코로나든지 뭐 델타든지 뭐 최근에 오미크론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뉴욕 우리 교회의 이 어둠을 뚫고 나갈 그런 은혜를 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들이 새벽 현장 예배에는 요즘 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오픈을 해도 사실 이게 쉽지 않고, 어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뭐 물론 학부모님들도 추운 날 새벽에 아이들 깨워오는 게 쉽지 않지만 아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도 뭐 비견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 어떤 사안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스케줄이나 이게 나를 깨워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그거를 깨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단편소설 30분이면 구글에다가 제목 넣으면 원문이 쭉 가고 원문이 소설이 쭉 나옵니다. 30분이면은 읽는 내용인데 뭐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 소설이죠. 오웰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하여튼 어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1907년도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이 소설의 시작은 그 어떤 장소적 배경을 먼저 알려줍니다. 뉴욕의 맨하튼, 워싱턴 스퀘어에 보면은 바로 옆에 뉴저지 쪽 바로 옆에 그리니치 빌리지가 있습니다. 1900년 초에 그때 당시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 그 맨하탄의 이민 역사 중에 그 언저리 밑에면 소호잖아요. 이탈리안 이민자들이 정말 그 어려웠던 그런 삶의 시절을 보냈던 그 상황인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가난한 화가들이 거의 그 옥상 그 다락방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거기에 모여들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에 거기에 살던 그 한 젊은 여자 화가 주인공인데 존시라고 하는 여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의사는 살 가망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책에 이게 문학이구나. 폐렴이 당시 전염하는 그런 묘사가 있는데 잠깐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이 촌락을 배회하며 얼음 같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건드리고 다녔다. 문학인 거죠. 낯선 이방인의 얼음 같은 차가운 손가락, 언제 봤지? 당혹스럽고 뭐 대처할 어떤 시간조차 없는 그런 낯선 이방인들은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특히나 늘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낯선 이방인의 얼음 같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건드리고 다닌다는 것, 이건 요즘도 우리에겐 여전히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소설에서 환자는 이제 이 존시는 별로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오라기 같은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는 이 존시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0%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존 씨는 이 3층 자기가 있는 침대 마트에서 창문 아주 작은 거게 다락방 가난한 한 화가의 이 방이니까 이 창문 너머의 반대편 건물의 붉은 벽돌 뭐 지금도 큰 풍경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반대편 건물의 붉은 벽돌에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이 모두 떨어지면 나도 죽겠다라는 그 자기 암시를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초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맨하탄 칼바람. 지금도 이 맨하탄은 좁은 길목이 있으면 병목 현상 때문에 이 바람이 확 하고 불거든요. 맨하탄 지금도 걸어보면 겨울에 춥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초겨울 맨하탄 칼바람에 점점 잎이 하나 둘 다 떨어질 때입니다. 반면에 한편 아래층에 이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60대 화가입니다. 이름이 베어먼인데 언젠간 난 걸작을 그리고 말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40년 동안 그림다운 그림을 단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세상이게 이 비관적임에 살아가는 그런 할아버지 베어만입니다. 위층에 있는 존 씨가 저 담벼락에 있는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죽게 된다는 소문을 이 베어먼 할아버지도 듣게 되지만 역시나 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마 하고 일축해 버립니다. 담쟁이 잎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 11장, 10장, 그 다음에 또 8, 8장, 그리고 5장, 3장, 1장, 이제 1장만 남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아주 사나운 매서운 비바람이, 비와 약간의 눈이 섞여 있는 바람이 밤새 붑니다. 존 씨는 절망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담쟁이 잎 한 장이 여전히 지난 간밤과 동일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기력을 되찾습니다. 습을 달라. 그동안 난지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여인인데 습을 달라. 또 나는 평생에 나탈리만 이 바닷가를 그리는 게 소망이었는데 나는 그 그림 그리고 말 거야. 그리고 급기야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나뭇잎이 어떻게 그대로인지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한 잎, 이 담쟁이 한 잎은 그 할아버지 베어만이 날씨가 사납던 지난 밤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겁니다. 사다리 타고 비바람 맞으면서 막 비바람이 있는데 팔레트가 뭐 막 노란 물감 뭐 파란 물감이 막 얼마나 뒤섞였겠습니까? 그 비바람 맞으면서 밤을 새서 그 벽에 올라가서 잎을 그린 잎입니다. 그러니까 그 잎은 이미 실제는 떨어졌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날 여파로 베어먼은 급성 폐렴에 걸려서 소설 안에서 이틀 안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 마지막 입세는 베어먼이 언젠가 그리겠다고 했던 걸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있고 소설 마지막 문장이 진짜 걸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 넣으신 거야.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 넣으신 거야.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만남에 대한 기도를 가장 큰 화두로 두고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할아버지를 만나면 참 좋겠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소설 막바지에 바람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마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의 창문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붙어 있으면 저 하나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런 절박한 간절함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담쟁이 잎 한 장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이게 그냥 문장이지만 그 담쟁이 한 잎이 삶에 대한 어떤 처절한 그 사투와 또 그 삶에 대한 그 간절한 절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뭐 이렇게 평온하게 살 때 있지만 이 평온할 때는 긴장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저는 오히려 평온해야 된다라고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원치 않게 그렇게 담쟁이 한 잎처럼 간단하게 매달려 있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창문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주전 444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그리스에서 열변을 토하고 뭐 그럴 세계적인 정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해서 세상이 어떤 새로운 신흥 문명을 가지고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창 바깥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자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마지막 잎새, 그 마지막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잎새는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의 안위와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포로 1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포로로 실제 끌려간, 우리로 치면은 1세죠. 포로 1세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 다 포로 1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세도 아니고 2세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완전히 밑바닥 출신입니다. 어쩌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도 수산궁, 오늘 처음 포문을 열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수산궁이었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뉴스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당시 주민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이 탔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절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후에 이제 기도 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배엄한 할아버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도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로 마지막 잎새를 그리게 됩니다. 비바람 치는 전 세계 정세, 당시 세계 정세, 어디에 서야 될지 운신의 폭이 상당히 협소해져 버린 그 세계의 혼탁한 정세 속에서 수일 동안 곡기를 끊고 밥을 먹지 않고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기도의 원고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왜 기도했는지. 그건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이유는 그가 마치 배엄한 할아버지가 되어 자기의 고국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야 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죠. 야훼, 엘리야, 뭐 야가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하나님 뭐 something인데 느헤미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이름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마지막 잎새를 새겨 넣어 폐색이 완전 짙어져 동족의 마음이 전부 다 다운돼 버린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쟁이 뿌리를 깊이 뿌리박아 버렸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아 올려 실제 조국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잎새와 같은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린 거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TV로 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통곡의 벽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검정 옷을 입고 정말 매일 하루 비바람이 쳐도 거기에서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기도하느냐? 자기 조상들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그 벽이, 그 전통이 바로 오늘 마지막 잎새를 그려준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시에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청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시그니처가 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명호를 팬데믹 기간에 짓기 시작했는데 그 막 짓기 시작한 거를 선포하는 첫 주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주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벽을 올리기도 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기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큰 환난과 능욕에 빠졌던 주민들, 동족들, 성벽 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누가 하자고 해도 아마 콧방귀 꼈을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의욕을 상실한 그 손에 힘을 불어넣은 첫 출발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손에 놀라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 무너져버렸던 불타버렸던 성벽과 성문을 실제로 52일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그 공정기간 동안 그거를 산뜻하게 바꿔버린 전혀 새로운 걸로 바꿔버린 그 시작이 오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2가지죠.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 다 흔들리고 나뭇잎 떨어지고 다 바뀌고 사람 마음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신실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사람은 다 불타버려도 연약한 자의 삶의 자리 그냥 휙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 무심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심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는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 규명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 규명을 이쯤 되면 이렇게 불을 태웠던 사람, 불을 태우는 와중에 비웃었던 사람, 동조했던 사람, 스파이가 되었던 사람,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기억이 아니죠. 실제 기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의 원인으로 규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그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해야 될 규명이겠지만 우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 규명을 내면에 찾았습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까지 대신 고백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모세, 또 지지난주 나눴던 바울, 전부 다 이 세 명 공통적으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타인의 죄, 심지어는 원수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 대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회개 기도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하나 이 전 세계의 시그니처로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기도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대신 참여하는 문제의 원인 규명을 내부에 찾게 되는 그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를 내가 기도하다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래전에 당시로부터 900년, 870년 전에 모세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매 주일마다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1절부터 11절이지만 한 절 안에서도 이 단락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 가지고 제가 세어볼 겨를도 없고 세어본 적도 없지만 글쎄 한 구절당 100번은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100번은. 그러지 않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는 것도 그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걸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상당히 이게 고집스럽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깨트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8절 9절 만일,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담겨 있지만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 9절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근거가 확실합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심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는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흔들린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쫓긴 자, 영어 성경에는 exiled people, 추방당한 사람들, 쫓긴 자들, 그 추방당하는 포로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게더링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름이 뭐죠? 예? 네임이죠. 근데 네임, 영어 성경 물론 읽는데 첫 글자, 네임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쾅 하고 강렬하게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봐도 팩트가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지만 거기 계신 분의 이름은 여전히 대문자였다는 겁니다. 대충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그냥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마지막 입세입니다. 설교 제목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At the far east horizon, 가장 멀리 있는 horizon, 지평선, 하늘과 끝이 맞닿아 있는 가장 내 눈이 멀리 떨어 흐릿흐릿하지만 보일 수 있는 지평선, 거기에 있을지라도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계신 그곳은 내가 거기 그 멀리 가장 먼 지평선에 있을지라도 손이 닿지 않고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다 무너진 소식만으로 그냥 들려지는 그곳일지라도 거기는 여전히 나에겐 대문자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소문자이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내가 아는 거고 일상적인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대문자.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자녀가 저 한국에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고 어떤 상황으로 사는지 아무리 몰라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대문자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 입세인 거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 끝 정도가 아니죠. 안 보이는 곳입니다. 지평선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이어도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는 가장 멀리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척박한 현실의 2세로 사는 그 느헤미야 삶일지라도 마지막 입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대문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대문자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기도는 마지막 입세가 된다는 겁니다. 사나운이 비바람 부는 밤중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엄하는 할아버지가 누가 볼까? 혹시 이게 페이크가 들통나면 어떨까? 그 존 씨가 보면 어떨까? 그런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사다리 놓고 그 6m 되는 3층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담벼락에 비바람 치는 날 그 팔레트 들고 그걸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그 손이 언 손, 이게 뭐 문학 작품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도 사나운 비바람 부는 밤중 같을지라도, 하지만 거기에서 기도의 파레트를 들고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라도, 하늘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마지막 입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 모두가 증언하고 있지만 약간씩 버전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죠. 누가의 버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은 최후의 말씀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 끝까지, 하늘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마지막 입새가 되어야 되는 삶, 이게 우리 숙명 같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그림, 페이크가 된 그 가짜 그림, 창문 밖에 너머에 가짜 그림 보고도 존시는 원기를 회복했고, 스프 주세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뜨개질 할래요. 그 가짜 그림조차도 희망이 된다고 이 오 헨리라고 하는 문학가가 그렇게 문학이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희망과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 희망이, 바람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고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입새의 신앙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군가가 하늘 끝에 있어도 희망이 되는 마지막 입새이고, 그 바람을 실제 이루고 성취해 버리는 그 사랑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 되는데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까지가 기도 원고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이 형통해야 될 이유가 기도하다가 너무 뚜렷해졌습니다. 본래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안 만나봐가지고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으로 놓고 추적해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막바지에 자기가 왜 형통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 서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뚜렷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형통해야 될 이유는 예루살렘의 주민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성벽의 마지막 입새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마지막 입새의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반복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붙들고가 아니라 이 기도에 붙들려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가 길이 될 겁니다. 이제 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 하였나니, 이렇게 기도하였나니, 기도 드렸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까 내가 형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뚜렷해지고, 분명한 비전이 내 가슴에 깊이 뿌리박게 되니까, 그 기도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라, 그리고 다윗 혈통의 스룹바벨 같은 명문가의 금수저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도 다 포로 끌려갔는데 뭘 금수저겠습니까마는, 그들 그 안에서 이민자들 안에서 이들은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이 흑수저 출신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어쩌면 당시 제국의 수도에 가장 빈부격차가 컸을지도 모르는 도시빈민으로 살았을지 모르는 그 느헤미야가 왕과 직접 대화하는, 옆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요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형통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는 도울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을 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형통을 가지고 기도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응답대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 고국에 귀국했고 단지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 힘 빠진 주민들의 힘을 북돋아서 이뤄냅니다. 결국 잊지 못할 시그니처, 마지막 입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고백,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고백, 회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형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구체적 강구,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 응답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도와 응답으로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마지막 입세를 그렸죠. 시그니처를 그리고 그냥 마지막 입세가 자기가 되어버렸죠. 그 기도를, 그 시작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찍이 큰 권능과, 커다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건 직접 우리 손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제작하고 만든 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두 번째 있는 뜻,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체루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루빔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거를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뭔가 움직이게 만든 에너지의 동력원이 있을 겁니다. 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룹들, 체루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드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과 같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 천사들,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해내신 백성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 거기에 낙담해 있을 사람들에 대한 형편, 이게 포커스였다면, 그래 내가 형통해야 될 이유를 밝혔던 사람이 포커스였다면, 이제 오늘 기도의 막바지에 이걸 움직이는 것,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갔다가 시그니처를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이미 내 마음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예루살렘의 성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그 현상대로 봐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실제처럼 보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군가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입세를 그려줄 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여력과 힘이 전혀 안 되는 그 끝에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모든 걸 움직이고 이미 그려주시는 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린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지독하는 고독,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창 너머에 마지막 입세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우리 인생 각자에게 그려준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그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입세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려주신 겁니다. 사랑을 그려주신 거죠. 밤사이 배엄한 할아버지가 올라가 사다리 올라 흔들리는 파레트를 가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홍두가 볼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밀하게 하나의 틀림없이 그려졌다면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다리에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에 이 땅의 인류 위에 고난받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랑의 시그니처를 그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오늘 같은 이 설교가, 매번 준비하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입새가 되는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마지막 입새를 그리는 사랑으로 준비하려고 따내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과분하면서도 이게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 저거 떨어지면 나는 끝인데, 저거 떨어지면 나는 이제는 끝인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려주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 끝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받고 누군가가 회파되고 무너진 불타버리는 성문에서 아무 할 의욕 없이 마지막 잎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 마지막 잎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말씀드렸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 넣으신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날에 십자가 예수를, 사랑을 내게 그려 넣어 주신 거야. 이걸 믿는다면 하나 문학인도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의 가슴에 마지막 잎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그걸 합시다. 기도의 팔레트에 보혈의 물감을 풀어서 아무리 세상 비바람 치는 현장의 사닥다리 위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을 수 있는 꿈을 꿉시다. 그게 내 자녀이든 아니면 우리 교우이건 내 이웃이건 서류미비자건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연약하는 고아들이건 누구든 간에 그 가슴에 내 인생 다 하기 전에 마지막 잎새에 그려넣는 꿈 하나는 가지고 삽시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지막 잎새가 흐려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거 붙잡고 누군가의 가슴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